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보시고 또 우리 미소를 좀 띄우시고 창세기, 출애굽기 미소 띄우시고 같이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저도 어제 한두 시간 잤다 모르겠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 집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쳐다보면 집 다 보이는데 어제는 비가 너무 오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구만요. 아주 무섭게 전국적으로 비가 왔습니다. 지금도 비가 조금 내리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가 더 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강원도 강릉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물 부족이 좀 있습니다. 같은 계절이라 해도 느끼는 현실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몸으로 먼저 느낍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달라졌고 하늘빛도 가을을 말해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기도 하고 겉옷을 꺼낼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가을이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몸이 계절을 먼저 감지하듯 우리 영혼에도 그런 감각이 살아있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무뎌지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멀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안에 신앙의 감각이 둔해진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우리를 착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 화면에도 좀 적어놨지만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좀 다른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삶이라면 종교생활은 그저 형식만 지키고 외적인 습관만 반복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나의 모습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종교생활이나 하는 걸까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별할 수 있다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오는데요 말씀에 반응이 없고 변화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계속 반복된다 이러면 종교생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때로는 무뎌질 수 있고 지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내 자녀들에게만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며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렇죠? 깨어 있으라. 말씀에 반응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꾸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영적 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7주 정도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5주 차네요. 첫 번째 주에는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거듭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은 누가 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거듭남에서 강함으로 자라나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셋째 주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곁이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감각을 어떻게 훈련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신앙은 단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오래 다녔다,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선악을 분별하며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돼야 돼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 신앙의 감각이 어떻게 무뎌졌는지, 그리고 그 감각을 어떻게 다시 훈련하고 살아있게 할 수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는 누구라고 나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여기서 젖을 먹는 자, 단순히 어린아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이 아직 미숙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홍수처럼 범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에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기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이 아직 부족한 거지요. 성도 여러분, 보기엔요, 교회에 잘 다녀요. 예배에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젖만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손 안에 핸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해 있어요. 듣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목사님 다 찾아가지고 계속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TV를 통해서 계속 예배 실황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 흘러가는 거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깊이 자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차 더 무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은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몇 번 두들기면 나와요. 그냥 TV에서 이렇게 채널 뚝뚝뚝 누르면 그냥 말씀이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아이, 싫어, 별로네, 다른 말씀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말씀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성품이 바뀌어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내 선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준으로 분별을 해서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또 이어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표현이 13절 하반절에 나와요. 이 말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현장에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지식이 돼서, 그 말씀이 내 머리가 더 커지게 만들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사랑하라, 용서하라,
격려하라.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판단하라, 정죄하라, 싸워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님을 공격하고 주변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한 겁니다. 용서를 말로는 알지만 실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일까? 이게 아니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직은 신앙의 유학이라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내 감정이 신앙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면요, 기분 좋을 땐 다 좋아요. 듣기 좋아라, 누가 이야기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근데 기분이 좀 불편하면 다 싫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도 안 돼요. 에이, 오늘은 예배도 안 갈래. 왜 안 왔어요? 부부 싸움이 있으니까. 왜 안 왔어요? 집에 뭔 일 생겼으니까.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안 나와요. 하지만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많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은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많이 자랐구나 라고 영적인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껍데기 신앙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많이 들었어. 나는 많이 알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존 오트보그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언급하면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었는데 2003년에 나온 책인데 품절이 되는 바람에 내용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배 밖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 배 안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물 밖으로 나와서 그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한 사람뿐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거다라고 그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문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존 오토보그가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이번에 9월 추천 도서기도 한데요. 인생 영생이 되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구절이 있어요. 구원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라는 내용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단지 천국 입장권을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은 먼 미래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미래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천국이 있어요. 영생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지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내딛는 삶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죠.
결국 신앙의 유아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요, 단지 성경 공부만 더 많이 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봉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을 배워야지요. 물론 교회에서 소매 걷어붙이고 섬겨야지요. 이건 꼭 필요한 교회에서 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운 말씀을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각을 훈련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더 이어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앞부분 노란색 부분만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만.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어요. 신앙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깊은 말씀, 깊은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 뭘까요? 장성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목적에 이르러 완성된 상태, 훈련하고 준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1대, 2대, 3대, 4대, 이야 대단한 집안이네,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장성한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 말씀에 반응해서 힘을 가진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려는 사람이 진짜 장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숙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교회 출석을 좀 많이 했으니까, 내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내 부모님이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어떤 직분자니까 나는 장성한 자가 저절로 되겠지, 자동으로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장성해지는 겁니다. 1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았어요? 연단을 받아. 아멘.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는요, 보는 감각, 듣는 감각, 분별하는 감각을 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의 눈과 귀가 깨어있는 사람을 여기서 말하는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연단을 받는다고 나오지요.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김나조라고 읽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김나조에서 나온 말은 체육관이라는 영어 짐입니다. 그럼 뭘까요?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려고 그 체육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렇죠?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라 그럽니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감각이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엉망인 소리가 나지만 반복해서 익히다 보면 나중에 손끝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연주한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20살쯤 어간될 때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긴 나죠. 옆에서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근데 이게 잡다 보면 막 굳은 살도 배기고 이러다 보면 줄을 잘 잡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그렇죠? 곡을 하나 치면 그럴싸하게 곡이 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중간에 때려치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드를 딱 잡았을 때 그 곡이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감각이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은 경험만으로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나 30년 전에 할렐루야 하며 은혜 받아서 주를 위해 살기로 다짐해서 그 이후에 늘 은혜 가운데 살아서 거짓말. 30년 전, 40년 전 한 번 은혜 받은 걸로 지금까지 살지 못합니다. 잘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에도 은혜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은혜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오늘도 은혜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오늘 받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은혜를 오늘 미리 땡겨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분별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참 감이 좀 없어서 말씀을 봐도 잘 몰라요. 그러나 훈련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세요. 성경을 읽어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성경을 읽기도 지금 한 100여 명 이상 참여하시는데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멈추어 서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생각도 해보고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데 어느 날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럼 한참 지나가다가 지나온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늦은 밤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신앙이 너무 미숙합니다. 말씀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 함께 연습하자. 너는 지금 그 신앙이 자라나고 있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훈련되고 있기에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에 말씀 앞에 서고 조금 더 주님께 반응하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내 신앙의 감각은 지금 자라고 있는가? 작년에 비해서 오늘 내 믿음이 더 깊어졌는가?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고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나 지금이나 눈 딱 감고 언제 끝나나?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감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 속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할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자라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각이 훈련될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감각이 살아난 성도가 어떤 분별력을 갖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14절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노란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아멘. 선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한대요. 분별. 뭘 분별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별하다는 건요,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런 수준으로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별해내는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능력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이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걸 선택하시라 할 거야 라는 믿음의 선택. 여러분, 이게 영적 감각, 영적 분별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감각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식들이 들려요. 그렇죠? 저는 뉴스를 잘 안 봅니다. 근데 어쩌다가 뉴스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 정치 잘 모르지만, 근데 이걸 들었을 때, 와,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신방 갔다가 아내랑 이렇게 걸어가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걷기 운동을 조금 하다가 주변에 우리 어른들이 이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뭐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들리잖아요. 근데 다 가짜 뉴스예요. 진짜 얘기가 아닌데 어른들이 너무 열심히 듣고 계세요. 아유, 저기 어르신 그거 가짜예요. 옆에 가서 이야기해 드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여기서 뭐라 그러고 저기서 뭐라 그러고, 와, 그냥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기준은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사람들의 의견도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해도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모두가 다 가는 길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이 길로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반대로 영적 감각이 무뎌진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 기준,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이런 쓰나미에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편안함, 편리함을 우선합니다. 여러분, 감각 없는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분별하느냐, 이게 성숙한 사람, 장성한 자입니다. 바르게 분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요. 반응이 다릅니다. 결정하는 기준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각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한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감각을 훈련하고 순종을 통해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분별하고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안 끼는 데가 없어. 말을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은혜로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입 다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침묵하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예배를 수도 없이 많이 드렸어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이 유학입니다. 둘째, 감각은 훈련을 통해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요, 때로는 고난일 수 있어요.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달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지나가야 됩니다. 셋째, 감각이 자라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를 만난 배 한 척과도 같습니다. 순식간에 이 배는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노련한 선장은요,
이 배의 조타기를 잡지 않습니다. 운전대 말하는 거, 운전대, 배의 운전대. 험한 풍랑을 만났을 때 배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데 노련한 선장은 이 배의 운전대를 잡지 않고 놔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운전대를 잡고 방향을 잡으려 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를 맡기고 기다립니다. 우리 신앙도 때로는 그와 같습니다. 내가 모든 걸 쥐고 흔들려고 한다면 이건 신앙의 유아기인 겁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큰 고난이다. 도대체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까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감각.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감각이에요.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조용히 주님의 손에 방향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감각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숙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래야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린 공사 중 맞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공사 현장에 공사 중 그 밑에 또 써 있는 글귀가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공사 중이라니까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무뎌지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 우리 신앙의 바람도 새롭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물렀던 신앙인, 정체되어 있는 신앙인,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내 신앙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회개가 우리 신앙의 성숙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중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